신명기 말씀을 살펴가는 동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살폈던 말씀의 내용은 과거 시내산에서 선대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그 선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모세가 설명해 주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힘써 행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도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모세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손손 섬기라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6장의 내용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4장 44절부터 길게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모압 평지에 베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또 그 언약의 백성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이 두 번째 설교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경고와 당부를 해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0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20절부터 마지막 내용에서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의 걸어온 신앙을 되새겨보면서 또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게 될 우리의 다음 세들, 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고하는 말씀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경고하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너는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주어진 내용이 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하는 내용 속에 어떤 말씀이 소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10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땅으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 너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현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표현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문구들이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를 들어가게 하신다, 얻게 하신다, 또 집을 얻게 하신다,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옛적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르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너희의 실력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읽은 표현해 보니까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그대로 쫓아내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한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한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된다. 이 말은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걸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수고도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고 번영하게 될 때 너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심할 것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이하의 12절 이하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잘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더 죄를 쉽게 범하는 경우가 많죠. 잘 안 되면, 물론 잘 안 돼가지고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더 나쁜 길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잘 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실력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싹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서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잘 안 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일들을 하지만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더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2절 이하에 소개되죠. 12절 이하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14절에서는 다른 신들과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종교에 절대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힘주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신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과 함께 여성신 아세라 신이 이 바알, 이 가나안의 종교의 아주 주신이라 부르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게 끈덕지게 그들을 따라다녔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당부하는 겁니다. 내 사면에 있는 다른 신들을 결단코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투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여호와를 잊지 말고 행여나 다른 신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두 번째 당부의 내용은 1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16절에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마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쭉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의 신앙의 여러 경험들, 그들의 신앙의 여러 자치들이 그들이 살아온 지역에 이름으로 새겨졌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이 마사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지명이 아닙니다. 이 마사라고 불렀던 지역의 본래 이름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르비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이 시험한다 이런 의미고, 이 마사라고 하는 말과 또 다른 말로 이 지역을 부르기도 했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리바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냐면 원망, 다툼 이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이 반역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의 지명을 다르게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마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무리바라고 부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르비딤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두고서 그때 너희의 선대가 여호와를 시험한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지고 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광야를 지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광야가 끝나갈 쯤 되니까 너무나 물이 갈급했어요. 근데 이 물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 물을 구해서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곳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겁니다. 근데 그 원망의 정도가 거의 반역이라고 할 만큼 그 정도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냐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여기서 물이 없어 결국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까지 원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성격이 그런 것 같죠. 처음에는 작게 이게 시작하다가도 이 사람들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 원망이 막 계속 불어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해서는 안 될 그 정도를 넘어설 때까지 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우리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고역을 이렇게 하면서 벽돌로 굽고 피라미드 세우는데 노역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 압제와 고역과 종노릇 하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자유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계속 데리고 가고 계시는데 자신들이 그곳에서 먹을 거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이런저런 일들로 계속 불평을
쏟아내는 일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왔던 이 여정들 속에는 부끄러운 이름들이 그 지역마다 이렇게 다 새겨진 거죠. 대부분이 좋은 기억,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는 이 모든 일 속에 지어진 이름들은 다 반역,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름으로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바 하거나 마사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지. 이걸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양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반면교사 혹은 흉본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아무리 우리의 가는 삶이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뭘까요?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조그만 크고 작은 문제만 생기면 다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서 출발 선상에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는데 이 한 해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들을 좀 잘 생각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특별히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은 뱃속 깊이 내려간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좋은 말들은 이게 좋은 영향이 많이 퍼져나가지 못하지만 좋지 않은 말들은 이게 아주 영향력이 금방금방 퍼져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에 속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더 입술에 조심하고 우리 입술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당부고, 세 번째 당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증거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을 삼가 지켜라 하는 당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어떤 말과 어떤 행동에는 분명히 의도가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보기에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분명 의도가 있다. 이런 게 읽힐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해라, 선량한 일을 행해라 하는 이 말씀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사건건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세 번째,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하고 조금 연결시켜 보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율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해 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에 약속을 더해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가 무엇인가 행하는 일들이 그 자녀를 위한 것이고 마땅히 그 자녀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서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녀를 칭찬하고 또 선물도 주고 격려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때 너희에게 복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당연히 받아야만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죠. 종이 자기의 할 일을 마땅히 해놓고서 그것을 마치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종은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기를 힘쓰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을 계속하도록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그 복의 내용 18절, 19절 이어지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은 대단히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신체나 그들의 어떤 싸우는 실력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고 또 싸움의 능력에 있어서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대적들이 버티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너희가 이 대적들을 온전히 파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와 누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얻게 하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힘이 막상막하로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우리 6.25 전쟁 때 백마고지 그 이야기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죠? 철원에 있는 이 백마고지를 빼앗기다가 계속 이렇게 되다가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그곳에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그것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승리를 했어도 언제 또 다시 또 쳐들어올지 몰라. 이런 불안함이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히 승리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는 불안한 승리가 아니라
정말 기분 좋은 승리, 대적들을 완전히 무찌르는 그런 승리와 누림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훗날에 너희의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너희에게 물을 때 너희는 이렇게 그들에게 답변해 주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질문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5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질문이 뭐냐?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꼭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합니까? 라고 자녀들이 너희에게 물을 때 너희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속해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물음을 던질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당에 출석하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돼서 이제까지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 혹은 아빠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왜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왜 주일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왜 예배해야만 돼?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만 안 되고 나는 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대개 언제입니까? 대개는 이제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지금 사춘기에 딱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사춘기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많은 물음을 던지는 그 시기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하라고 해서 해왔는데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왜 다른 친구들과 나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만 되느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때 너희는 너희의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21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첫 번째 어떤 대답을 주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월에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자유의 신분이 없었던 그 고역으로 고생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해내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에 우리를 구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대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시점에 이루어지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복 가운데 계속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대답은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는 대답이에요. 뭘까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의로움을 드러내는 길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가르쳐 줍니다.
의롭지 않고 불의한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이 의로운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대답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답을 그들에게 해주어서 너희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어라. 이러한 당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점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가 행하는 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새해를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생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항상 주체, 주인으로서 항상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글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되신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행해 주시고 뒤에서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호위하셔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끌어안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지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겁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바울 사도의 삶이 그랬죠.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목숨을 무릅쓰고 태용도 당하고 바다에서 파손돼 가지고 죽을 위험도 넘기고 대적자들 동족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한 일이죠.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가 될 만한 영웅담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일을 썼어도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살도록 힘써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 입술과 찬양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족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까 할 때 온전한 마음, 또 다르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족해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힘쓰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도 우리의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수고를 다짐하면서 이 한 해를 힘써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계속적인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잘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또 올 한 해 우리가 수고를 다짐하고 힘써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자세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좋은 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더 좋은 본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도록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애를 쓰는 또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 살아갈 일을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신앙으로 잘 서서 자신들의 자녀 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의 세대를 이루어가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또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러한 행실을 통해서 이 한 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잘 섬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다음 세대, 저희의 자녀손들,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